12장 23절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때가 왔도다. 때가 와 있다. 때가 왔도다. 때가 와 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에 있었던 광경을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여서 며칠 전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을 피하여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며칠 전에는요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에브라임으로 피신했어요. 그것은 두려워서 죽을까봐 피신한 것이 아니라 때가 아직 안 돼서 피신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 즉 종려주일은 고난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즉 예수님이 이제는 당신 스스로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왔도다. 때가 왔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때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때는 호라입니다. 이 호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때, 시간 이런 것들은 우리말로 보면 다 같은 것 같지만 성경의 원문에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호라의 때예요. 이 호라라는 것은 완료 시제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에도 때가 왔도다, 때가 와 있도다 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때라는 호라는 뭐냐면 완료 시제를 썼다고 그랬는데 이 완료 시제의 뜻은 뭐냐? 와 있는 상태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때가 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와 있어요. 무슨 때일까요? 여기서 주님의 때가 지금
와 있는 상태를 호라의 때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호라라는 낱말의 뜻은 뭐냐면 최상의 시간, 최적합한 시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최적의 시간, 최상의 시간을 나타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으로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속해 주실 가장 적합한 시간이 지금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려주일이 예수님께서 죽어주시라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왜? 때가 적합한 시간. 무슨 때? 하나님이 정한 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붙잡아서 예수님을 처형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제 우리가 이 세월을 말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크로노스라는 시간대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뾰족한 그 연필로, 이런 선 위에 연필로 점을 하나 딱 찍잖아요.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게. 근데 여기 호라가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정하신 때라는 죽어야만 할, 죽어야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을 먼저 꺼낸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기 내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정하신 때란, 즉 죽어야 할 때이고 죽어야만 열매가 맺게 되는 한 알의 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만 열매가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열매는 칼포스예요. 이 칼포스라는 낱말의 뜻은 열매라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그 원문의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은 그냥 열매가 아니라 행동적 열매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행동적 열매. 왜요?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행동적 그 행동이 있어서 많은 열매가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작은 예수라는 열매를 수많이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작은 예수들이, 수많은 작은 예수들이 나타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작은 예수들의 열매를 수없이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 이 형상은 에이콘인데, 여러분께서 우리가 형상이라고 하면 얼굴을 담는, 이 사람 형상이 비슷하네, 이 사람은 형제인가 붕어빵 같이 생겼네, 이것이 형상인 줄 아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상 에이콘은요 그런 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에 형상이 나와서도 어떤 때는 그게 뭐예요? 그 우리가 복사할 때, 그 카피할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응? 네?
뭐라고 해? 복사하는 걸 말고 카피하는 거 스캐너를 뜬다고 그러잖아. 그래, 스캐너를 뜬다고 그러잖아. 여기서 말하는 그 형상 스캐너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스캐너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얼굴같이 모양이 담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에이콘을 썼다고 말해요. 이 에이콘이라는 건 뭐냐? 신앙적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형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에이콘의 형상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적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미리 택하신 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마다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자녀가 되잖아요. 그 자녀들이 뭐예요?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작은 예수를 수없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칼포스 아까 그랬죠.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행동적 열매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닮게 함으로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즉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께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자기 사랑 이건 뭐예요? 자사랑이라고 그러죠.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은 세상에서 자기 사랑이란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뭐냐? 사르크스. 여기 자기 사랑이라고 한 건 세상에서의 사르크스인데 이 사르크스라는 뜻은 죄성을 가진 육신을 따라 자기 사랑으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 즉 사르크스 죄성을 가진 몸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죄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해요. 세상의 것을 좋아해요. 세상의 것을 사랑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죄성을 가진 몸을 따라서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 사랑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너희들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 또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여기 이 영원토록 거기 끝에 자기를 근데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아까는 육신을 따라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여기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를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잃어버리는 부식해. 여기 생명이란 원래 생명은 여러분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푸시케라고 그랬어요. 푸시케는 이 사람의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푸뉴마. 그래서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영이 있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은 생명은 있지만 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나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잃어버릴 것이나 라고 했는데 이 잃어버릴 것이라고 한 것은 아플림이 그래요. 이 아플림이라는 뜻은 사람의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사랑, 자기만 사랑해가지고 이건 뭐라 그럴까요? 자기 좋을 대로, 내 좋을 대로만 살아가면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뜻은 뭘까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좀 풀어 말씀드리면, 자신의 육신적 목숨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 육신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려 천국에 갈 수 없게 됩니다.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역설적인 것 같으나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그의 삶이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땠냐에 따라서 이것이 구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사랑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자기를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를 미워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고 즉 자기를 죽임으로써 예수님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아가 살아있어서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 여기서 자기를 내려놔야, 나를 비워야 예수님을 따라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의 행동적 삶이 행동적인 열매를 맺게 되면 세상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종교인 모양 주일은 시간 있으니까 교회 나오고 시간 없으면 안 나오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난 예수 믿어.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건 뭐예요? 세상의 미움을 안 받는데요. 그냥 놔둔대요. 그런데 세상을 미움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보려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한대요. 보시겠어요? 여기 말해요. 여기 행동적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미워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즉 자기 사랑을 해서 자기가 세상에 속한 자이면 세상이 자기의 것이니,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은 왕따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코로나 때 봐요. 세상에 이 교회가 무슨 코로나를 옮기는 온상인 줄 알고 혐오감을 느끼게 그렇게 언론이나 정부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참 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부모들이요. 그 코로나 중에도 몰래 다 학원은 보내요. 학원은 다 보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야 가지마. 코로나 걸려 가지마. 여러분 세상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서 자기의 것으로 했으니 세상은 그를 미워해가지고, 그런데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면 세상은 그들을 미워해서 왕따 시키려고 그러고 손가락질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자기 사랑을 하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라서 세상이 자기 것이니 그를 그냥 사랑하고 놔둔다 그 말이에요. 그 육신적 자기 사랑에 빠져있지 않는 자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므로 세상이 그를 미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내가 천국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요? 육신적 자기 사랑에 빠질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섬김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에서 섬김은 디아코네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섬긴다는 뜻의 디아코노스 그립니다. 디아코노스. 근데 여기서는 오늘 디아코네오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격적 사랑의 봉사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그냥 디아코노스는 섬김, 이 봉사 이거를 말해요. 그런데 디아코네오라고 쓴 것은 이것은 인격적 사랑의 봉사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인격적 사랑의 봉사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으려면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인격적 사랑의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바꾸어 말하면 사랑의 수고와 봉사가 없이는 예수님 계신 곳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섬김은 예배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도 섬김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배는 프로스케네오 그래요.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것이 예배인데 여기 예배는 뭐예요? 엎드리다, 경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프로스케네오는. 그런데 여기에서 섬김은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디아코네오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와 봉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라면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 경배와 섬김은 당연한 것이고 뭐가 또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봉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믿는 자의 마땅한 경배의 행동이라면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수고와 봉사로 삶이 예배가 되는 행동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의 상속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서 여러분 본문 26절 하반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섬기는 자 즉 사랑의 수고와 봉사를 하는 자
여기 수고다라고 했는데 이 수고는 여러분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란 사랑으로 희생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희생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랑의 희생을 하는 봉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여기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는 것은 타마오 그랬어요. 이 타마오라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원래 낱말의 뜻은 가격을 정하다, 영예를 수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여서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서 수여하는 훈장이나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받으면 높이 평가를 해줍니다. 그 사람에게 영예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그 성도들 중에서 사랑의 희생과 수고, 즉 봉사를 이렇게 그 봉사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화롭게 영예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나타내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이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귀히 여기심으로 그에게 영예롭게 한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어디 있냐. 여러분 한번 말라기 3장 10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아낌같이 내가 그를 아끼리라 라고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영예를 주고 높이 평가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희생적 수고와 봉사하는 자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마치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껴주리라. 즉 여기 티마오 영화롭게 영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27절에 오늘 본문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왔으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마음은 푸시케입니다. 즉 영혼이 괴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므로 고난 즉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심히 영혼과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는데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것을 지금 괴롭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즉 세상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에 이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원죄이자 유전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위한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요. 또한 이 때란 아까 이를 위해서 왔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시고, 또한 이 때라는 것은 또 뭡니까? 여러분, 5일 후에, 그러니까 6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이 6월절에, 이번 6월절을 큰 날이라고도 했어요. 이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오래간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날은 매해 몇 년마다 오는 게 아니라요, 아주 오래간만에 오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라의 때예요. 하나님이 청하신 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날에 바로 하나님의 정한 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아담의 원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거룩하신 분이, 죄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이 당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림으로 이제 매해 드리고 매번 드리던 그 이제 제물과 그 제사를 안 드려도 되고, 우리의 원죄, 아담의 원죄를 한 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깨끗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는 것은 단 한 번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께서 심히 영혼과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우셨으나 당신이 오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려 하는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리란 포네입니다. 이 포네라는 소리는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낱말의 뜻은 소리, 음성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소리가 아니고 음성이라고 해야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사건이 또 있었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니까 어디서 귀에 익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또 있습니까? 이것은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서도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는데 이것이 음성입니다. 포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셨고, 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있었어요. 언제요?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를 가르쳐서 영적인 귀가 열린 자들이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귀가 열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여기 그것을 잘 반증해 주지요.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라고 하여서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소리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둥 소리가 났다, 천사가 무슨 말을 했나 보다,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참고로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7절을 보면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 가두어 두려고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가던 사람들에게는 7절 말씀과 같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음성이 아니고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 즉 음성이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왜요?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지금 다가와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 구원의 언약을 이루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죽으심과 부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내 말을, 내 뜻을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순종해서 내 뜻을 이룬 것이고 또 네가 그렇게 함으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 심판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요, 그 죄악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서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원죄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종으로, 즉 죽으면 지옥을 가게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깨짐으로 그 왕노릇하던 사탄이 쫓겨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졌으니 이제 그것에 왕노릇하는 사탄을 쫓겨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아주 요한문일서 3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리 죽어 이제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가 맺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즉
아들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수없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들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즉 택한 백성을 말하죠. 택한 백성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사랑의 수고와 즉 희생적 사랑의 봉사로 예수님의 계신 곳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배적인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